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죽은 사람이 4일 후에 살아나는 사건이 앞에 본문에 있었죠. 이러한 사건은 그야말로 역사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나사렛이라는 촌구석 출신의 예수라는 실존 인물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만일 지금 그런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 아마도 전 세계 언론이 모든 특파원을 파견하고 한동안은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이 기적 사건이 역사상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식의 특집 방송이 시리즈로 나오고 종교계뿐만 아니라 의학계는 인류 생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또 경제계도 이 놀라운 소식에 희망적인 미래를 전망하면서 주가가 치솟고, 또 정치계는 예수를 세계 평화와 복지의 새로운 지도자로 추앙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온 세계가 들썩거리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앞에 39절의 마르다의 표현대로 더군다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당시에 두 가지로 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또 반면에 정반대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정치계, 종교계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말하자면 우리 국회 같은 것을 소집해서 열었던 겁니다. 모여서 의논합니다. 47절이죠.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공론을 모았습니다. 48절에 이런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그대로 두면 이 시골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떠받들어서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민중 봉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걸까? 만일 그들의 우려한 것처럼 예수를 중심으로 세력이 생기고 혹시라도 소요라도 생기게 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방관한 죄로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 즉 유대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지위, 또 힘, 또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특권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50절에 보면은 그 공의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희생을 당하는 일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을 죽여서 희생하는 것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을 보면은 이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들의 그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 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힘과 거기서 얻는 유익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 명분은 하나님의 선민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둘러대지만 그저 허울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은 마태는 이런 일의 실상을 그대로 여실히 밝히죠. 이제껏 자기들이 누리던 것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근본적인 이유였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은 결국 이 사내들은 공의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날 소집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긴급 조치를 내리죠.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라. 계엄령을 내린 겁니다. 지난 역사를 보거나 또 현재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이 상황이 전개되는 것들이 참 악인의 손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온갖 힘과 그들만의 네트워크, 언론 등을 장악해서 술수와 모략을 시행하고 또 심지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역사를 쥐락펴락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권력을 쥐고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통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공의회의 수장격인 가야바는 다스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라는 발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민족 전체를 위해 유익하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그 악한 모략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회가 모의한 대로 예수님은 결국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의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역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호락호락 그들의 악한 뜻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증거가 바로 51절, 52절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술수를 써서 악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그 악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지혜와 권능을 행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민족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비록 가야바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시켜서 모략으로 죽였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악을 반전시킨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역사에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결국은요, 악인은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실감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반전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럽니다. 그분이 지금 죽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그냥 눈 감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똑똑히 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그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 그래요. 지금 이 땅의 역사가 마치 악인들의 힘과 권력과 그들만의 네트워크로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악인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고
언젠가 심판하시고 역사의 반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일도 부분적으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악의 심판을 받고 또 정의가 그런 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악이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최종적인 반전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진행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악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정의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숨어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군림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와 샬롬이 온 땅에 실현될 때가 이제 곧 옵니다. 더 이상 마음 저리고 눈물 짓고 고통하는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치지 않는 기쁨과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한 샬롬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부활신앙, 재림신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진리에 근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악, 또 죄악과 그로 인해 애통하며 눈물 짓는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성도로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자존심이나 명예나 자랑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책임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늘 묻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일과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시선을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역사의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순간순간 그 사실을 꺼내어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정들을 하루하루 성실히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